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히브리서 사도가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정인들을 믿음의 법정에 소환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했든지 그 믿음의 정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매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자세와 레슨을 주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승리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할 것을 신앙적으로 권고를 하고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자,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뭐하여 피곤하여 뭐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여정은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믿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한 주, 한 달 믿고 말 것이 아니고 1년 한 번 내가 믿어보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이제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또 뛰어가기도 하고 뛰다가 힘들면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달리기도 하는 그런 긴 여정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선수들도 긴 마라톤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숨 고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혹이라도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되었다. 이 낙심되다라는 말은 이제 원문에 보시면 이 절망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다양하게 사람마다 성격과 표현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정인들도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 신앙 위기와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들이, 때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는 경우가 이제 매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다 동일하게 언젠가는 직면하는 신앙의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구약의 불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보면 그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이제 정말 불같은 사람으로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시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활발한 아주 믿음의 적극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히 그의 활약이 이제 갈멜산 정상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이제 길길이 떨고 이제 뛰면서 그렇게 대적할 때 혼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1대 850명대 그런 영적인 대결에서 엘리야는 정말 당당하게 이제 그들과 싸워 승리한 사람인데요. 자, 문제는 바울 우상의 골수 신봉자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는 이 편지를 받고
그냥 갑자기 무릎이 떨리고 심장은 내려앉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자, 그가 받은 편지 내용이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요. 합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 무릎이 떨리고 심장이 떨어지면서 절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악함을 넘어서 악의 화신과 같은 여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의 편지를 받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은 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갈멜산 아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지형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저 평양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 우리가 흔히 이제 부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까지 그렇게 도망가요. 그래, 로뎀 나무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근데 부엘세바가 지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남유다의 국경 지역입니다. 예,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 네게브 사막에 이제 나라가 바뀌는. 그러니까 국경까지 도망간 이유가 이세벨이 병사를 보내서 자기를 잡으러 오면 취해벽권 지역인 국경을 넘어서 안전하게 보장받겠다고 하는 심리가 그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산에서 850대 1과 싸웠던 그 불같은 성령의 힘 있는 당당하고 믿음 좋은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믿음이 충만할 때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불같고 은혜롭고 적극적이었던 그런 믿음의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 들면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그래서 한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골방 속에서 숨어 지내는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이 양면적인 모습, 한쪽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영적인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자의 모습이 이 두 가지 사이에 영적으로 갈등하고 또 기도했던 그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내면의 자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양면성의 모습을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엘리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극심하게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을, 부엘세바의 그 이제 그 마지막 국경 보호도 라인에서 거기에 이제 일단 진을 치고, 그곳은 사막입니다. 매우 덥고 또 이렇게 힘든 곳인데요. 바로 이제 그곳에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게 되는데, 이제 이 로뎀 그 광야에서 로뎀 나무 밑에 있으면서 이제 먼 길을 이렇게 주시를 하는 거죠. 광야니까 이제 먼 곳에서 먼지를 날리고 군사들이 쫓아오면 그걸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오면 바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안전장치를 이미 다 보장했던, 그러니까 엘리야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머리가 잔꾀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그 로뎀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래 주변을 살피는데 갑자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회의와 피곤함과 절망이, 육신의 피로와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런 한꺼번에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자, 자, 그가 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기도기는 한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장 전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그건 정말 하늘의 불의 사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 가지고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는데 한 장 지나서 그 며칠 어간 사이입니다. 며칠 어간 사이에 전혀 다른 또 엘리야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더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루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푸념 섞인 기도를 해요.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죽고 싶답니다. 자살하고 싶다. 믿는 사람도 이런 충동을 가지느냐? 솔직히 말하면 사람도 연약한 감정에 의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때로는 부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의 원래의 양면적인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죽고 싶다 이게 의역하면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불신앙적인 행위로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자살을 그렇게 반대하는 불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가 그렇게 신앙적인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지 어떻게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가시고 또 보여주신 그 모습을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위하여 한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5절 합독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에 천사에 대해서 말라크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신비한 영적인 존재가 와서 그렇게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일반적인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중해서 목사에 대한 호칭을 어떤 분들은 주의 사자라고 때로는 그렇게 예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주의 사자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영적으로 신비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주의 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실체의 모습이 뭐 날개를 달고 있던 신비한 영적인 존재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게 본질의 사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주의 사자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절에 나오는 이 전사, 사자, 이 말라크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꼭 이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 자, 특별히 오늘 본절에 나오는 천사는 이런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한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는 행위를 보면 다 물리적인 행위를 하거든요. 신비한 천사는 영적으로 그 사람과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 우리를 타치한다거나 또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천사는 물질과 교류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가 아니기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타치하는
그런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나 모래에서 죽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감동을 주시고, 그게 또 다른 주의 종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괜찮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하거나 하룻밤을 좀 쉬어가거나 배가 고파서 뭔가를 좀 도움을 요청하는 나그네를 하나님의 천사로 여기고 환대하는 그런 문화적 습관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지종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가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신앙적 전통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자, 주의 사자가 그다음 보십시다. 그를 마하며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어루만지며 이렇게 쓰담쓰담한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별 말이 없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뭐 딱히 뭐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기도하고 한번 인사하고 손잡고 한번 안아주는 것, 때로는 그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 천사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 하라?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걸 가져온 거예요. 먹을 걸 가져와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번정벌이 맞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을 것을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먹을 걸 줘요. 근데 엘리야가 워낙 심신이 지쳐서 허겁지겁 도망오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고 또 잡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와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내가 잘못했던 상대가 잘못했던 간에 시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달려갈 힘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때로는 회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두컴컴한 골방에 그렇게 혼자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면서, 그게 누군가를 보내든, 그게 목사를 보내 신방이라 하든, 아니면 신방전도사님을 보내든, 아니면 속장이 가든, 아니면 기도의 동지가 가든, 누군가가 갈 때에 뭐 하나 들고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걸 주는 그런 일들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야단하거나 책망하거나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원인을 따져서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실존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이라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그런 손길과 또 위로로 또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인삼 깍두기 먹은 것처럼 그렇게 팔팔하지는 않거든요. 구름절입니다. 7절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할 믿음의 경주,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불신앙과 여러 시험과 광야 같은 거친 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될 것들, 그 길이 있는 거죠.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 박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요. 이미 포로 생활 전쟁 중에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서, 그런데 또 잡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그런데 그의 고향 함부르크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폭격을 받아 많은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 결혼하기로 했던 피앙세가 그
그 폭격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제는 살 희망이 없고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그래도 그 영국군 막사 안에 그래도 원목이 있어서 그 원목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한 젊은 청년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책을 건네주었대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의 본부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뉘앙스, 그 은혜가 그의 가슴에 깊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고다를 지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결국은 부활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이 십자가 같은 사망이 엄침한 꼴짝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나중에 이제 자유가 되고 그래서 한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가 바로 그 포로 중의 절망 속에서 바로 탄생하게 된 그의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긴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직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히브리서 사도가 말합니다.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3절에 보면 그 후렴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믿음 해법인데요. 후렴절에 보시면 참으신 이를 뭐해라? 생각해라. 참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하실 때도 참 많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뒤에 무리들이 얼마나 뱀처럼 집요하게 간교하게 그렇게 악귀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은 참 멋진 것 같아요.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의 참 놀라운 모습이 이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마귀 영에 지배받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거기에 선동받은 그런 무식하고 참 이렇게 무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함께 싸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싸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예수님도 이것까지 참으셨던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것까지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키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좀 오해가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고 그렇게 이것까지 참아야 할 때 때로는 그걸 참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또 더 좋게 하시며 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참아야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참으신 이를 뭐해라? 생각해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를 깊이 묵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도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 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천사를 보내주시든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든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신앙으로 위로를 하시던 그런 위로함을 받으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의 천사가 되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잘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긴 여정에 숨 한 번 고르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숨 한 번 고르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